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한 밤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 이 밑에 이야기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 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사야와 지금 보신 마태복음은 엄연히 그 저작 연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심지어 쓰여진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제 보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빛나게 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 모든 걸 초월하여 이 두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저만 재밌습니까? 이사야 60장 보면은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걸 보시면 또 어떤 다른 성경 부분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구역에서 하고 계신 그 요한복음 아마 이번 주였을 겁니다. 15장에 나오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떠오르죠. 여기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내가 심은 가지라고 합니다. 참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안에 머물고 나는 너희 안에 머무니 너희는 참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라. 그래야 열매가 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오셔서 다 잘라내리라 라고 하시죠. 그 부분을 문득 보면 우리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고 노력을 하여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권고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가지가 자기 힘으로 나무에 붙지 못하듯이 아예 이사야서 60장에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심은 가지다.
다시 말해 참포도나무의 가지를 붙이는 것은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니요 농부이신 아버지, 즉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 성경에서 다시 말해 오늘 보신 것처럼 심은 참포도나무에 붙이는 작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또 놀랍게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신 이사야 60장 바로 앞에 있는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영과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너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고 같이 하게 함으로 참나무에 붙이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셨죠. 재밌지 않습니까? 21절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는 거죠. 내 입에 나오는 말 그리고 나의 영,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신비한 내용들이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죠. 이걸 발견하고 저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 역시 저만 재밌나 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생명에 붙여서 참나무에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 성령이 머무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을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언제나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우리는 물론 은혜도 받지만 이러한 반문도 생깁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하나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지려 만들어 붙이시는 거 다 하시면 우린 뭐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막 살아도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열매로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결실, 경제적 관념으로 따지면 투자한 것에 몇백 배가 되는 이윤을 남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맥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음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란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과시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여호와의 빛이 머물면,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정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우리가 빛 안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살아있는 존재란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의 빛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생명도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요, 아까 여러분이 보신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언뜻 아까 보신 그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빛을 비춰봤자, 우리가 열매를 맺어봤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에 마치 고생은 우리가 하고 결실은 우리가 맺었는데 모든 영어로 표현하면 크레딧은, 모든 어떤 그 공로는 하나님께서 독차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바로 빛 그 자체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빛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나 그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다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치게 하는 존재로서 드러나게 됐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난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드러내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내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서 여러분의 고귀함을 마음껏 뽐내고 사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친숙한 비유와 설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도 참 탕자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좋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 큰형의 심정이 참 공감이 되고 감정이입이 잘 되기에 저는 탕자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대자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데 둘째가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마음껏 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까지 한 3일 전쯤 회개를 했는데, 다 죽어가서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소 잡고 양 잡고 돼지 잡고 잔치까지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 노하우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늘 저에게
재미있으면서 흥미로운 주제로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탕자의 비유는, 이름은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인공은 당연 아버지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재산을 가져가 창기와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가 표면적인 주인공입니다. 제가 표면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 표면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숨겨진 주인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주인공은 당연히 큰형이죠. 왜 큰형이 주인공이냐면 큰형이 훨씬 더 어떻게 표현할까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이며 또한 그런 존재로 살 것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 상세한 설명을 건너택약하고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큰형은 화가 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자신은 고생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없고, 자기의 눈에 불충하고 의롭지 않고 배륜적인 동생은 그러니까 한 짓에 따르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꿈꾸었던 보상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화가 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까 큰형은 당연히 그 잔치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라도 안 갔을 겁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아버지였다면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찾아와서 형에게 그 잔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죠. 그러자 형이 아버지께 대들죠. 아니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평생 고생만 했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면서 어떻게 저 나쁜 자식에게는 저렇게 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너무나도 사기처럼 보이는 설명을 하죠.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아니 언제요? 아니 언제 아버지께 내 거였습니까?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그 형이 아니지만 제3자인 제가 봐도 그 아버지 재산이 그 형 거 같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살아서 돌아왔으니 너는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너는 기뻐해야 한다. 이 기뻐하라는 요구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 안에 머무는 자로서 하나님의 빛을 품고 빛을 뽐내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의 구체적 사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왜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자기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돌아온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한테는 둘째가 가서 재산을 탕진한 건 관심이 없죠. 탕자의 비유의 그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보면 아버지의 관심은 자식들밖에 없습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둘째가 가서 재산의 큰 부분을 갖다 허비한 것 같은데 왜 아버지는 그런 거에는 관심 없고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아버지가 대변하는 것, 대표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빛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성품, 그것을 발현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형에게 요구한다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 아니냐? 네 동생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본인의 먹고 살 것,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제 겨우 나를 떠올려서, 사실 아버지를 떠올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하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잘했던 것을 떠올려서 와서 자기를 종으로 여겨달라 했던 건데,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네가 먹고 살 걸 걱정하느냐? 네가 죽음을 걱정하느냐? 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유가 허비되고 낭비되며 우리가 그 소유권을 잃을 걸 걱정하느냐? 내가 그런 걸 걱정하는 걸 받느냐? 우리는 이런 수준의 존재들이다. 우리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관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들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존재다. 제가 원래는 전공이 역사입니다. 물론 제 전공은 중국사이긴 하지만 세계 모든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로마의 유명한 무장 중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안토니우스는 생전에 자기의 이제 주인 역할을 했던 자기의 상관인 카이사르의 어떻게 보면 숨겨둔 애인 중에 하나인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집트 그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매일 이제 새로 결혼한 아내와 생활이 무료해지니까 안토니우스는 매일 아침 나일강에 나가서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잘했던 안토니우스가 낚시에는 젬병이었던 모양입니다. 몇 날 며칠 낚시를 해도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자 체면이 약간 말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어떤 꾀를 썼냐면 자기 부하 장수 중에 잠수를 잘하는 부하들을 미리 대기시켜 이따만한 월척 물고기를 준비한 다음에 이들이 몰래 나일강을 잠수하여 안토니우스 낚시찌에 그 고기를 달아서 안토니우스는 마치 자기가 월척을 낚은 것처럼 자기 아내 클레오파트라 앞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월척을 낚고 오늘은 60cm, 내일은 70cm, 글피는 80cm 이렇게 낚기 시작하니까 머리 적은 클레오파트라가 이 모든 게 주작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자기 더 잠수를 잘하는 부하를 매수해서 말린 생선을 갖다가 남편 낚시 그 바늘에 딱 걸었습니다. 오늘도 더 그럴싸하게 연기를 하려고 월척인가 봐 하고 안토니우스가 확 들었는데 말린 생선이 딸려 나오자
안토니우스가 할 말을 잃고 멋쩍게 웃고 말았습니다. 안토니우스만 웃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시중들던 많은 시녀들도 하인들도 다 한바탕 따라 웃었겠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똑한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을 망신 주는 걸로 끝내지 않고 다 좌중들이 큰 웃음을 웃고 그치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걱정 마세요. 장군님이 낚으실 건 물고기가 아니라 나라와 대륙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여러분께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사람 것을 뺏고 너희 것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내일에 닥칠지도 모를 실패와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 같이 서서 새로운 눈으로 내가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의 사랑이 구석구석 땅끝까지 충만하도록 그 역할을 할 나의 자녀들이다. 세상은 너를 보므로 나를 보게 될 것이요, 내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요, 너가 뿜어내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유일한 빛이란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같이 그러한 존재임을 드러내야지. 어떻게? 기뻐함으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온 걸 기뻐함으로, 내가 그를 돌아온 걸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같이 기뻐함으로.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저희 집은 맨날 이렇게 가게가 쪼들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빠 보이는 저 나쁜 집사는 왜 이렇게 맨날 잘 얘기만 합니까? 기뻐하시라고요. 기뻐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이미 다 여러분 것이므로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호흡 안에서 이미 내뿜어져 나온다니까요.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죠? 우리들의 부모님은, 지금 이 자리에는 부모이신 분이 많으실 거로 합니다. 부모들은 왜 자식을 위해 고생을 합니까? 나 입을 거 안 입고, 나 먹을 거 안 먹고, 돈 많이 벌어오고, 자식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 보고 나중에 잘 돼서 갚으라고요? 내가 지금 너를 위해 한 8억쯤 투자하니 너는 나중에 한 800으로 갚아라. 그게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걸 알고 자식이 울면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 제가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학교 다 때려치고 아버지 안 잘 때 저도 안 자고 아버지가 한 끼 굶으시면 저는 세 끼씩 굶어가면서 저도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럼 장하다 아들아 그러실 겁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죠? 여러분 행복하라고요. 여러분이 생명에 붙어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말고 밝은 데로 나와 진정한 창조, 하나님의 사랑을 밟는 자로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이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받은 존재요, 그러한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와 영광된 자리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난으로 무슨 열매를 맺으려 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샘나무, 생명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수요예배 때 저를 만나서 기쁘십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보시게 되어 기쁘십니까? 아무도 그런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이 암울하고 어두웠고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볼 때 기뻐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변함없는 섭리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식적이고 기만적이고 허위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생명으로부터, 진정한 빛으로부터 뿜어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그 생명을 전하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그런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자신감 있고 떳떳하며 승리를 쟁취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